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든지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뭐가 있다고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제부터 또 새롭게 시작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계획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도 동일합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던 이유가 바로 여기서 죽는 것이 끝이 아니고 뭐가 있다고요? 주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화를 내거나 그것 때문에 분노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가까웠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의 두려움, 사자에게 물리 죽을 두려움보다도 그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계획을 가져요? 사자를 침대로 만들어서 사자와 함께 잘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생각과는 틀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그 계획과는 완전히 다른 계획들을 더 많이 세웁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도에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신 분이 바로 주님입니다. 다니엘뿐 아니라 다니엘 세 친구 또한 7배가 뜨거운 풀무 가운데 들어갈 때도 동일합니다.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렇지 않냐 할지라도 당신에게 절하거나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것을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우리가 죽더라도 이 일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실 것을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들이 믿음에 순종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예배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또한 여러분에게 기도에 감동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나무 한 포기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무잎 한 개가 떨어져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사과 한 개를 떨어질 때 그냥 그것으로 그냥 떨어지는구나, 내 입이 안 떨어지고 땅에 떨어져서 상했구나, 사과 한 개 떨어지는 거 보고 어떤 걸 발견해요? 그 법칙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은 다 그냥 떨어지는 것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준 사람에게는 또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일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게네사렛, 긴네렛, 이것이 뭐냐면 갈릴리 호수를 같은 그 이름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호수는 하나인데 그 주변에 마을이 다 틀린 겁니다. 여기 신정동에서 볼 때는 이건 신정동 호수가 되는 거죠. 저쪽에 옥동 쪽에서 보면 이거 옥동 호수가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이 갈릴리 호수를 칭하는 말이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긴네렛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그 호수 이름이 같은 겁니다. 한눈에 보고 자기네 동네에 가까운 것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에서 주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난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정말 그렇게 못 잡아도 그렇게 못 잡을 수 있을까? 이것도 기적 중에 기적이죠. 평생을 고기 잡는 사람이었는데 고기를 못 잡았다.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렇게 고기 잡으려도 잡을 수 없어서 이제 날이 새어서 지친 몸으로 무태 나와서 그물을 이제 손질해서 다음날 밤에 나가서 일할 것을 손질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시몬 베드로가 그 가운데 어부로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배에 주님께서 오르십니다.
그 배에 오르실 때 시몬아 내가 여기 배를 좀 타도 되겠냐? 라고 묻지 않으시고 그냥 배에 오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시몬 베드로에게 요구하십니다. 이 배를 육지로부터 조금 떼어라 라고 말합니다. 좀 떼어주겠니?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떼어라 라고 주님 요구합니다. 근데 이 놀라운 것은 오늘 그 시몬 베드로가 고기 잡아서 기운이 남아있어서 아니면 체력이 월등해서 그런 마음이 아닐 겁니다. 피곤하고 지쳐있는 몸인데 처음 보는 그분이 와서 자기의 배에 뭔가 그 설명도 없이 배에 타기도 하고 자기에게 힘든 자기에게 배를 띄우라라는 말에 이해할 수 없는 요구,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베드로의 순종이 곁들여집니다. 주님이 요구했던 이 요구에 순종하는 이 순종이 바로 베드로가 어부 베드로가 아닌 사도 베드로,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로 바뀔 수 있는 길들의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주님이 요구하신 것이 내게는 얼토당토 않는 요구인다 할지라도 그것에 순종하였을 때에 그 삶 가운데 또 다른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라고 말합니다. 사전에 내가 주인한테 다 얘기해놨다. 주인이 가면 그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주인한테 얘기해놨으니까 끌고 와라. 그것도 아니고 가서 그거 좀 우리 주인이 예수님이 쓰신다고 하는데 좀 끌고 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도 아니고 가라. 그리고는 만나면 끌고 오너라 라고 말합니다. 또 3절에 보면 만일 너희에게 누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라고 말합니다. 논리적으로 말하면 이거는 순종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보이지만 그 일들 가운데 명령하시고 우리 가운데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당연하다라고 이해할지 모르지만 실상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일을 시킨다면 이웃집에 있는 집에 뭐 있는 거 그냥 가져오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 하겠습니까? 당장 나를 도둑으로 모를 건데 그런 짓을 교회 다니는 우리한테 시키냐고 아마 당장 우리는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요구하는 것,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요구하실 때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일들을 향해서 좀 설명해달라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를 말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 음성을 들어도 이거에 대해서 순종하기보다는 이유를 말해달라고 합니다. 설득할 만한, 내가 그것을 할 만한 이유를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설명해달라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가치가 있는지,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나를 그런 것이 무엇인지를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는 여러분과 제가 어떤 뜻입니까? 이해가 되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뜻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런 겁니다. 들어보고 내게 이득이 되어지면 힘있게 가겠습니다. 그런 겁니다. 다른 말로 뭐예요? 이득이 안 되어지고 손해가 될 것 같으면 뭐예요? 안 가죠.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말 안 하고 다 알죠. 내 가운데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들으면서 때로는 교회에서 요구하고 믿음을 요구할 때 들으면서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시몬 베드로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이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까라고 할 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순종할 수 없는 이야기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인데 우리에게 요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뭐가 있어요? 주님의 뭐가 있다고요? 다음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무엇인가 뜻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지 우리에게 도둑놈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순종할 때 아까도 봤지만 손해가 볼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계산해 본 다음에 순종하지요. 그런데 이 계산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계산적인 믿음으로는
사단의 계획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이 부르실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다 보여주고 우리에게 길을 갈 때 너가 어디로 가라.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돌멩이 만나면 그거를 돌아서 나무를 만나면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 다 얘기해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억도 못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해줘도 우리는 이해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선 들어보기나 합시다. 이게 우리 논리입니다. 들어보긴 합시다. 들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왜 가야 되냐 얘기해보면 다 기도도 못하고 다 이해도 못하면서 무조건 들어보고 그 중에 한 가지로 내 마음에 뭔가 딱 걸리면 고개를 젓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옛성경에는 개혁성경에는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하기를 요구하는 겁니다. 다 보여주고 다 알바를 가르쳐준다 할지도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라고 하신 땅,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설명도 안 해주고 내비게이션처럼 어디 갔다 뭐 보여주지는 않지만 이렇게 코스라도 적어서 적을 수 있도록 좀 적을 수 있도록 잠깐만 기다리세요. 갈대아 우르 그 다음에 하란 이렇게 좀 적을 수 있게 좀 말씀해 주세요.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가 가는 그 길 가운데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들 가운데 주님이 책임질 거기 때문에 너 계산할 필요 없다. 너가 알지 못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늘 그 차를 운행하면서 감사한 게 내비게이션 참 감사하죠. 제가 촌놈이 서울, 여러분 울산 촌놈들이 서울 가면 지리 알겠습니까? 서울에 있는 택시기사들도 자기가 다니는 길만 잘 안돼요. 여러분도 아마 여기서 저기 북구 쪽에 아니면 동구 쪽에 어딜 찾아가라 하면 여러분 잘 못 찾아갈 분 많을 겁니다. 왜냐면 우리 안 가보던 길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길을 가면서도 겁내지 않잖아요. 뭐가 있어요? 내비게이션 찍으면 번지까지 찍으면 문 앞에까지 딱 가서 씁니다. 그 내비게이션이. 근데 바로 누구냐면 주님이 너 어디로 가라 얘기할 필요 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기 때문에.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하는 땅 너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길을 인도할 거기 때문에 너와 함께 내가 너를 끌고 갈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 계산할 필요 없어. 너가 다 밥값 계산하고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일들 가운데 밥값 계산하고 그 하인들 어떻게 다룰 것이 계산할 필요 없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향한 계획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는 가르자가 하는 대로 가기만 하면 돼. 계산하지 마.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내가 순종할 수 없는, 생각하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사항,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는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요?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분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것 하나하나 다 계획을 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인도하신 분이 바로 주님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아 그냥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에 아브라함이 하는 것은 뭐예요? 아멘. 예, 알겠습니다.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 곳을 가도 내비게이션에서 틀리면 뭐예요? 감사하게도 틀려도 욕을 안 하더라고요. 옆에 있는 어떤 다른 여자분은 막 짜증을 내기도 하는데요. 그냥 앞에 있는 여자는 절대 욕을 안 하더라고요. 그냥 방향을 잘못 들었다고 다시 또 길을 만들어주고 그게 편해요. 가면서 편안합니다. 또 틀리면 또 갈 거니까.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실수하더라도 실수를 인해서 뭐예요? 더 아름다운 일을 만들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입니다. 실수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그 순종하지 않은 삶 가운데 시간이 지체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곁길을 가버리면, 잘못된 길을 가면 내 시간을 없애고 내가 마음을 아프고 내 조급한 마음만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인생 가운데도 버리지 않고 뭐예요?
자상하게, 내비게이션보다 더 자상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얘야,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단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인 것을 믿고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게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한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냐?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뭐를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지금까지 베드로가 고기 잡는 일들 가운데 자기가 지금까지 평생을, 지금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평생의 삶이 고기 잡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의 고기 잡는 노하우는 베드로가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시간에는 어디 가면 고기를 많이 잡는지 압니다. 저도 시골에 있을 때, 학생 때 방학이 되어지면 아침에 눈 뜨면 밥 먹고 나가는 것이 소 한 마리 끌고 강에 가서 돌멩이에다가 끈을 길게 해서 소를 매놓습니다. 풀이나든가 이런 것에 나무에다 매놓으면 긴 줄까지 소가 돌아다니면서 먹는 거죠. 그러다가 놀다가 또 한 번 와서 다시 다른 데 옮겨놓고 또 놀다가 하루 종일 바깥에 노는 겁니다. 근데 아침에 저녁 되면 미끼를 바다에 강 밑에 바닥에 있는 미끼를 잡아다가 낚시 한 개 꼽아서 쌀이나무 요만한 거에다가 묶어서 거기다가 이제 돌멩이 옆에다 꼽아 놓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위 낚시라고 하는데 그걸 갖다 이렇게 돌멩이에다 꼽아 놓으면 많이 잡히는 것이 꺽지, 우리 시골에는 탱수라고 하는데 이런 거 잡힙니다. 근데 어느 돌멩이에 넣으면은 고기가 잡히는 줄 압니다. 매일 잡았기 때문에 어디 가면 많을 거야. 그거 대충 압니다. 고기는 어떤 숙도에 여기는 뭐가 있을 거고 어디 가면 잔잔한 데는 뭐를 잡을 수 있을 거고 저거 어부가 아닌데도 우리 동네는 대충 알거든요. 어느 데 가면 고기가 있고 어느 걸 아는데 베드로는 평생을 직업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고기 잡는 실력은 평생을 갈고 닦은 실력이니까 대단한 실력 아닐 겁니까? 갈릴리에 대한 상식은 베드로가 잘 알 겁니다. 그런데 그날 고기를 못 잡는 그 일들을 통해서 내 상식, 내 기술, 내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게 다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했지만 기적이라 그랬잖아요. 고기 못 잡는 것도 기적입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뭐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평생을 살아도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인 줄만 압니다. 울산을 벗어나 보지 않은 분은 서울에 관한 이야기하면 설마 전철이 없는 이곳 가운데 전철을 얘기하면 TV를 봤으니 그렇지 여러분이. 만약에 TV를 안 봤다면 얘기하면 잘 안 믿어질 겁니다. 무조건 우기는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부족한 것, 내 연약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평생을 그렇게만 고집부리며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가 고기 못 잡으면서 자기의 연약함, 내 부족한 것을 깨닫는 것이 베드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는 뭐예요? 그 은혜 때문에 베드로가 오늘 주님이 너 밤새도록 고기 못 잡았는데 깊은 데로 가라. 그리고 그물을 내려라. 그 말에 베드로가 뭐예요? 순종할 수 있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지금 이 시간에는 깊은 데로 가서는 고기를 못 잡을 시간인데 거기 가서는 고기 잡을 시간이 아닌데 깊은 데 내리는 것은 내 힘을 더 빼는 일밖에 안 되는데 내가 밤새도록 잡아봤지만 아니다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은 베드로가 오늘 그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내가 아니다는 걸 깨달을 때 그 일들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할 말이 없었겠어요? 베드로가 생각이 없어서 그렇겠습니까? 말을 못해서 그렇겠습니까? 세상에 생각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말하라고 하면 말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할 말이 있어요. 공동묘지에 있는 사람들도 거기 간 이유가 다 있죠. 그죠?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들이 말을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그들에게 거기 간 이유를 얘기하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감옥에 가서 감옥에 온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다 뭐가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왔습니다 라는 사람이 없고 뭐예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고 누구 때문에 그렇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성한 베드로가 왜 할 말이 없겠어요, 그죠? 근데 주님이 요구하실 때에 베드로가 뭐예요? 이유가 아닌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너의 생각이 어떠냐라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의 상식으로, 너의 경험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상성으로는 설명이 되어지지 않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우리가 순종으로 답하면, 순종으로 나아가면 그 일들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평생 뱃사람으로서 아무리 만선이 된다 할지라도 자기 배만 채워도 이건 대박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 배뿐 아니라 친구의 배들까지 불러서도 채우고도 남는, 친구들 배까지도 가득 차고 넘치는 일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할 때에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면 대박 나는 인생. 베드로의 배가 차고 넘치는, 베드로의 배만 채웠으면 이게 배가 잠겼을 겁니다. 깔아앉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친구들 배까지 가득 채우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생겼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었습니까?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너 어떻게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았냐? 라고 하면 베드로가 대답할 게 뭘까요? 내가 기술이 좋아서, 자기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오직 뭐라 그래요? 저분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했더니까 고기를 잡았다라고 밖에 이야기할 수 없을 겁니다. 이게 바로 순종의 능력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고,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국물을 내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인내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헌신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할 때에 이 이야기 전에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주신 주님의 말씀을 듣며 감동을 받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감동을 얻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듣는 자들은 있습니다. 근데 듣는 것으로 그냥 깨달은 것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에 예수님 배를 타기 전에 말씀을 전할 때 그 가운데 들판에 바닷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에 듣고 감동받고 그 하신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베드로 한 사람이었습니다. 듣고 감동되는 것은 좋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나가야 되면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머리로 깨닫고 아하 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순종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거기까지 나아가서 삶으로 옮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으로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니라. 말씀을 받은 그것이, 하나님 말씀 받은 그것이 내게 역사한다.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알지만 마리아가 때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사무엘상에도 그렇고 보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 귀로만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순종하겠다는 것까지가 이게 듣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듣겠다고 해서 귀로만 듣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남자들이 아이 보는 것도 동일합니다. 남자가 아빠가 된 남자가 아이를 본다는 것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안 울 때, 애가 울지 않을 때 봐주는 거, 그 보는 거, 이게 남자들이 보는, 아기 보는 방법이죠. 근데 뭐예요? 엄마는 울고 불고 난리를 쳐도 끝까지 아이를 보잖아요. 이 남자와 여자 틀린 거죠. 우리가 마치 남자들이 아이 보는 것 같이 그냥 듣기만 하고 감동만 되어지고 끝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이 내가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듣기는 잘합니다. 교회 사람들만큼 성도들만큼 귀가 넓은 사람은 없습니다. 목사가 설교 본문만 얘기해도 오늘 대충 이런 얘기가 나오겠구나. 평생을 들어서 대충 아우트라인을 먼저 잡습니다. 어김없이 그 말이었구나. 나가면서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대부분 순종이 없이 귀로만 듣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베드로와 같이 고기를 많이 잡았다면 뭐라고 대답할까? 베드로가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할 수 있는 이야기죠. 또 한 말이 뭡니까? 예수님 너무너무 고기 많이 잡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기를 많이 잡았으니까 우리 반 나눕시다. 이게 보통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시몬 베드로가 한 말이 이겁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기 많이 잡게 해서 고맙습니다. 고기 많이 잡았는데 우리 반씩 나눠 가집시다. 그것이 아니고 뭐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게 주님을 만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거기에 고기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이것을 은혜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뭐가요? 주님 때문에 고기를 많이 잡은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간증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주님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고기 많이 잡은 것이 능력이 아니고 뭐예요? 고기를 많은 잡은 것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하는 거예요? 주님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서 죄인된 자기를 발견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고기 많이 잡아도 돈 벌었다? 그게 믿음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 죄인된 나를 발견하여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사람, 주님의 순종하는 사람을 바뀌는 건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근데 오늘날 돈 많이 버는 거, 고기 많이 잡는 거, 일이 잘 되는 건 주님 때문에 그렇게 된가? 이것을 믿음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이걸 믿음의 본으로 생각하니까 우리 가운데는 잘못된 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세워진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꿇어엎드리며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11절에 보면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더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너를 만나고 너 가운데 일하시는 것 통해서 너가 배가 차고 넘치도록 고기를 많이 잡는 것, 너 인생에 잘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믿음의 거룩한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주님은 뭐가 있어요? 주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어려운 일을 만나신 분들, 오늘 내 삶 가운데 무엇인가 막힌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삶에 어떤 문제든지 그 가운데 주님의 뭐가 있어요? 계획이 있다. 왜냐하면 나는 주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계획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시다. 나를 보고 하나님은 나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셔. 그 계획을 보고요. 힘들어도 이기십시오. 잘 돼 나갈 때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교만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그 계획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 계획을 세운 주님 앞에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말씀해 보세요. 내가 이해가 되어지면 할만하면 이득이 되어지면이 아니고 말씀하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으로 나아가면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더 놀라운, 내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그 계획들을 이루는 주인공으로 하나님 삼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세워져서 그 계획을 부여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 되어지기를 주의 은혜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